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 오늘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함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 따라갔어.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분 제자 되는 게 굉장히 쉬웠다. 제자 되는 것은 그냥 따라다니면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게 1000명이건 2000명이든지 간에 그냥 졸졸졸졸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고 뒤를 쫓고 이렇게 함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자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와 세상이 말하는 제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여러분 내게 오는 이렇게 해놓고 저 뒤에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능히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게 오는 이라는 것과 자기 제자를 지금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를 따라오는 거랑 내 제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저 가까이 오는 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주일 예배에 출석하느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주일 모임, 포교 모임, 무슨 모임, 모든 모임 다 가고 제자만 수료하고 그리고 또 무슨 학교, 옛날에 우리 코로나 전에는 무슨 학교, 예언학교, 축사학교, 기도의 집 학교, 무슨 학교, 여러 학교 막 다 떼고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석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고 특별히 맨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또 뭐 미안하지만 맨 앞자리에 있다고 해서 또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부모가 나오고 처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두 개로 나누면 뭐야?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뒤에 콤마가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가 아니라 거기에 콤마가 붙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끊어야겠나 진행해야겠나? 여기서 끊어야지, 콤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부류가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아직 자기 목숨을 싫어하는 이렇게 적혀 있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아직 왜 안 나오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잠깐. 그리고 아직 이것도 안 나오네. 내가 불러볼게. 그리고 아직 자기 목숨을 싫어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성경과 다르지?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원어에는 그리고 더욱이가 아니라 아직 내 제자가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콤마 하나로 구분짓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왔죠? 또 이 두 가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되어 있다고?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살인이 막 낭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사람이 생긴 게 싫고 꼴불견이고 그냥 싫고 그냥 뭐 많이 먹어서 싫고 뭐 오만 되고 다 싫어서 다 미워. 어쨌든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여기는 살인 현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 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밥 모임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지긋지긋하게 그러고 죽어도 못하겠으면 거기는 밥 모임이 아니라 살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직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살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부모와 자식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했단 말이야. 예나야, 언니 밉니? 왜 머뭇거려 왜? 언니 좋지? 미안합니다. 예, 끄덕끄덕 했어 다혜야. 그렇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어. 언제 주영아, 너는 형을 미워하지 않지? 예. 형을 좋아합니까? 형을 좋아하냐는 말에 예, 미안합니다. 내가 괜히 또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불화가 생기게 했어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드사면서 나는 우리 형이 좋다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정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고, 싫어한다는 것도 그냥 싫어하면 되나? 부모와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 자매, 자기 집 개라도 그냥 싫어해서 되나?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7절인가 27절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 10장 27절인가 37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찾은 사람?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10장 37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미워하라는 말을 돌려서 마태복음에서 해석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뭐 하면?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너희 가족, 아버지, 어머니나 아내와 자식이나 뭐 이런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아까 보니까 부모와 자식,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이라 했잖아.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에 방해가 되고 믿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너는 그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 부모에게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믿는 분이라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한다면, 여기에 내가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그 시험대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뒷일은 모른다 할지언정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잘 없고, 그리고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시험대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째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갈등이 오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될까라고 하는 내 이성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한 자기 목숨을 아낀다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뜻이야. 여러분 목숨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뭘 투자해요? 돈을 투자하고,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복음을, 이것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돈과 애정과 야망과 비전과 욕심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시간을 쪼개서 결코 하나님에게 1분도 드릴 수 없고,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이 신앙의 경건과 믿음을 쌓는 일에 결코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갖는 애정과 피부에 투자하고 먹는 거에 투자하고, 그 애정과 또 사랑과 또 아낌을,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여러분 당장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조건과 환경이, 평안하게 살잖아. 당장 여러분에게 칼들이 된 사람 있나? 믿음 때문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야망과 욕심, 투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복음에 드리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 내 머리는 이렇게 생각해. 마음은 믿습니다가 되는데 머리는 그게 돼? 당장 내 생각에 그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 1세기, AD 1세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권을 가보면 이슬람권의 아주 강경 이슬람 국가는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알죠? 그래. 그러니까 이슬람 법을 따르지 않고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가족에게서부터 왕따를 당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당하고,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지만 악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잖아 지금. 그러면 내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예수 믿는데 오히려 주변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칼을 들이대. 악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인데 나는 그게 가능해? 라고 아직도 머리를 굴리고 앉아만 있단 말이야. 가능한 일이라고 악은 반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인 다 말살돼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이러한 가족의 위협과 사회의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과 자기 시간과 노력과 야망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부와 자기 명예를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부흥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관계, 절대 깨질 수 없는 가족 관계는 깨진다는 게 증명됐지. 가족 관계는 그냥 흔히 보는 불화라든지, 그리고 또 복음이 딱 떨어졌을 때 무슬림의 한 예처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칼을 들이밀고 잡아 넘겨주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진한 피라도 그것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우리와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버렸어요. 어떠한 관계가 영원한지가 드러나버렸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이 작용하고 믿음과 이성이 부딪힐 때에 아직도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계속 복종하며 믿음을 쌓아가며 예수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형제와 미워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모가 방해를 하고 가족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에서 제가 반 2대째인데 어머니가 먼저 믿고 그 다음 제가 믿었는데 그래도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만 나이 때에 16살, 17살 이럴 때에 나는 또 외동이자 첫째고, 그냥 첫째가 외동이고, 그냥 나는 어쨌든 집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장자세요. 6 형제 장자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야곱 할아버지처럼 12아들에게 왜 예언하면서 편지를 썼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집에 딱 가면 원본이 있어. 무슨 원본이 있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아 보아라 책이 있어요. 제목 자손들아 보아라. 그래가지고 장자는 이렇고 차자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이걸 쭉 다 써놓으셨어.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우리 장자임의, 그리고 또 제가 그 장자의 첫째란 말이야. 그러면 제사를 거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내 이성과 16, 17대, 그리고 도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헛된 것이라고 한 말씀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제사하기 일찍 일어나서 PC방으로 쬐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놓고 때려 맞을 각오를 하고, 이성은 남아야 되는데 믿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귀신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째겠다. 그래서 어디 동네 구석 PC방, 그 사촌 형들도 찾을 수 없는 구석으로 가서 재밌게 게임을 했다 하고,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적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반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면 100방 못 가게 할까봐
몰래 자퇴를 내고 몰래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다닌 후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놈이지. 그리고 이성으로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버리겠다고 내가 나왔으니 몇 년이고 부모님의 그걸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그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성경 공부를 한두 명을 가르치는데 3-4시간 거리에서 가족 모임이 있으면 아빠 체면이고 뭐고를 떠나서 내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려야 되면 내가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뭐 이렇게 목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일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3-4시간을 그냥 가족 모임을 째버리고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새벽에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대로 있으면은 내일 가지 말라고 뭐 예수 그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고 왜 하필이면 가족 모임이 그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 먼저였거든. 나는 약속도 먼저였고 이게 이성으로는 안 돼요. 생각으로는 뭐 다음 주로 미루면 되지 이랬지만 그때는 그때가 마지막 그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뭔지 몰라도 그냥 가버렸어. 그냥 밤에 야밤에 그냥 산을 허겁지겁 내려 거의 뭐 추노지 추노 내려가가지고 내려가고 잘 안 보여 또 뭐 구르기도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와가지고 시내까지 그 야산에서 택시비가 또 5만 원. 거기서 또 KTX 타고 또 어떻게 간다고 또 몇만 원. 또 도착하니까 또 새벽 1시더라고. 그 다음 아침에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그날 밤을 새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내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처럼 한다면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좀 밸런스를 유지해라. 밸런스 게임 밸런스를 좀 유지해라. 왜 사람이 극단적이고 이렇게 내가 얘기할 것 같아. 지금 내 상태로 미안합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을 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어차피 가족 모임 해봤자 뭐 술 먹고 뭐하고 뭐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더 가치 있는 일이나 투자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걸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무식한 결정을 했지만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가족의 결속력이 더 단단해졌고요. 저를 왕따시키지도 않고 더 단단해졌고 제사가 저 때문에 끊어졌고 양가 닭 이렇게 작은 아버지도 안 하고 그래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작은 아버지 뭐 상관없어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끊어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다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원래 예수님 믿었거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지 다시는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가족 중에서는 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머리로 계산이 된다고 해서 믿음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랄지라도 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에 이론과 이성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주님 위해 해보겠다 하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고 여는 문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은 방금 말했던 것들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고 또 맞을 거 욕 먹을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실망할 것 같고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자니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안 따르면 막 눈치가 보이고 회개 정죄를 받는 것 같고 저거 막 하다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들을 자기 십자가로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유 막 귀찮으면 다 지 십자가야. 아유 자, 저 양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네. 가족 중에 저 사람이네. 십자가. 아니 뭐 기도를 해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만 그냥 막 귀찮으면 다 십자가야.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또 공부가 십자가. 뭐 십자가 왜 그래 많냐? 복음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다가 따르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과 믿음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의 이성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흔적과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이렇게 힘이 없노. 다시 한번 해보자. 28절 시작. 29절 시작. (30절) 시작.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탑을 세운단 말이야. 탑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도시를 지키거나 포도원을 지킬 때에 큰 망대를 세운단 말이야. 망대를 지을 때에 가진 것이나 준공하기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본대. 내가 얼마 탑을 세울 만할 돈이 있는지,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다 세워본단 말이야. 예산 지출 생각 안 하고 돈 막 쓰는 사람 있죠. 그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뭐 한다고? 다 비웃는다고. 망대를 쌓는다고. 와 내가 오늘 이 도시를 지킬 망대를 쌓을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공사가 한 1층 2층 지어놓고 내 돈 없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지가 스스로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됐네, 짓지도 못하고 저렇게 됐네 하고 비웃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비웃는다 얘기를 하고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군사가 몇 명이 있어? 10,000명이 있는데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막 여포 장비 관우 같아가지고 내가 막 일당 500 감당하고 나는 요 정도 싸움 할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분 밑에 군사가 10,000명이 있어. 저기 저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한 20,000명 쳐들어와. 당당하게 싸우러 갈 사람. 이게 생각해보면 없잖아. 없단 말이야. 그리고 32절 보면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뭐 한다고? 화친을 청한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잘 계산해보고 지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휴 미안합니다 스미마세 한단 말이야. 그럼 뭐 다이조부 하든지 뭐 죽이든지 하겠지.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 해석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 데에 계산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 지으면 비웃는다. 그리고 또 왕이 1만 명 있는데 2만 명이 오는 거 가지고 계산이 안 되니까 병력이 모자라니까 질 것 같으니까 화치를 한다. 그럼 너 같으면 하겠냐? 이 말은 지금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푼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예수님 제자라면 계산을 해봐라. 네가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나? 그 정도 비용 가지고 망대 지을 수 없겠나? 네가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나? 못 따르면은 집어치워라. 야, 1만 명 있지 2만 명 못 싸운다. 네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나? 못 따르면 집어치워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해석이 아니고 누구를 주체로 풀어야 되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면 봐봐. 예수님이 망대를 짓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임금이면 이런 거야. 야, 내가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너희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냐. 너희가 그냥 나를 따라오는 거, 그냥 출석하고 그냥 가까이 오는 거,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단의 군대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물론 내 스스로 싸우면 이기지만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너희는 내 제자라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너희들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너희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 병력 가지고 어떻게 저 귀신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니는 모자라니까 집어치워 이런 뜻이 아니고,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재건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세울 수 있겠냐. 제자를 찾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어렵지만 이성과 믿음이 부딪혔을 때 믿음을 택하고, 논리와 말씀이 부딪혔을 때 말씀을 택하고, 내 감정과 복음이 부딪혔을 때 복음을 택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버리지 아니하면이 원어로 작별하지 아니하면이야. 작별하지 아니하면. 작별할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와 같이 너의 모든 소유라, 이와 같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작별하지 아니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자퇴하고 중퇴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보다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런 것들을 더 아끼고 투자하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작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작별하고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친구와 내 욕심과 비전과 야망을 사랑하고 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그래 니도 영원히 안녕. 근데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내가 가진 소유들에게 얘네들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투자하는 모든 좋은 것과 시간과 물질과 은혜라 비전이라 야망이라 할지라도 이게 복음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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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에 그것을 눈물로 뿌리쳐서라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아직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열방에서 정말 전쟁,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북한에서 정말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 친족이 김정일 때문에 눌려가지고 자기 친족이 예수 믿는 친족을 팔아먹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에 자식이 어머니를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군인에게 고발하고 맞게 하고 서로 감시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북한 땅에는 믿음이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20만 명, 어떤 많이 보는 경우에는 40만 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3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은 뭐한 것입니까? 짠 것이지. 소금은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이라 되고 있어. 소금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했지요? 그렇지. 상한 음식을 방지하고 부패가 덜하도록. 그리고 싱거운 음식을 짜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 나는 아주 훌륭하다 봅니다. 나는 여러 프렌치 후라이를 먹어봤지만 가끔 맥도날드에서 소금 양을 너무 무지성으로 때려봐가지고 우리의 혀를 힘들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프렌치 후라이는 맥도날드를 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 맛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맘스터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소금이 덜 돼 있는 느낌. 약간 좀 케이준 느낌이잖아. 그쪽은 아니에요? 버거킹 쪽인가? 그 맥도날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노? 파파이스 옛날 감자튀김 그런 느낌 안 나? 케이준 감자튀김 모르나?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내가 싫다고. 그 내가 싫다고 얘들아. 너희가 막 왜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리고 해시 브라운 먹고 싶네. 근데 왜 짠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 이 소금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세상에 스며들고 녹여들고 세상에 젖어들고 함께 버무러져서 거기서 세상이 낼 수 없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되는 거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에 녹여들고 스며들고 뿌려져서 나쁜 일을 행하거나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보면 같이 휩쓸려서 부패해지지 말고 그건 아니야. 멈춰. 부패를 방지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에 뿌려져서 거기에 스며들고 버무려지고 녹아져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4절에 맛을 잃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되다. 어리석게 되다. 35절 그리고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적합하지 않다. 내가 옛날에 농사법은 모르지만 거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소금을 어떻게 뭐 밭에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거름 역할을 하거나 재배나 농사에 좀 유용하게 쓰였던 뭐 기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로마 당시에 농사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거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소금도 어떤 밭일에 어떤 작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밭에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땅에 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야 돼. 상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상한 우유 어떡합니까? 버려야지. 벌컥벌컥 마실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려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버려진다면 우리가 맛을 잃어섭니다. 정체성을 잃어섭니다. 세상 정체성만 남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없어져서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다라는 말이 맛을 잃다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건 지혜로운 것 같아. 믿음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성경 빼버리고 기도 빼버리고 찬양 빼버리고 뭐 신앙 빼버리고 교회 빼버리면 아주 대단한 거 탁월한 것 같은데 지 머리로는 좋게 생각하고 이성과 논리와 지 나름의 기준을 따르고 믿음을 저버리면 이거 지혜로워 보이나 어리석은 거고.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세상이 볼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걸 믿으면 나도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는데 영원히 산다고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거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네 비행기 값 드리고 네 뭐 재산 드리고 해서 선교사가 된다고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재림하신다고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곧 있으면 온다고 미쳤네.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이만한 정신병자들이었고 멍청한 사람들이었고 지혜자들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 주변 친구들도 야 그렇게 좋은 예수가 살아있으면 지금도 살아있으면 내 같으면 저기 어디 BBC 그리고 뭐 이런 우리나라 치면 MBC 이런데 한번 딱 출연해가지고 야 내가 예수다 하면 나도 믿을 텐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야. 간단하잖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주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자신을 피할할 수 있고 자신을 믿게 할 수 있는데 예수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세상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 있고 세상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기준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참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